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대답해 주신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꺾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에 가진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임금이 종들을 보내 초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자 이번에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일에 더 빨랐습니다. 밭에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것이 임금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주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비극인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종들을 보내 네 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종들이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원래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했기에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손님들이 잔치에 가득해야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던 첫 번째 비유에서도 큰 아들은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들어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먼저 포도원을 돌보던 농부들은 주인을 배반하고 그 아들까지 죽임으로 그들은 버림을 받았고 다른 농부들이 포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도 임금님의 잔치에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했고 다음에 누구든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주의 나라와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심으로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율법과 계명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인 주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해서 혼인잔치에 데려오는 종들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데려올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초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